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11장입니다. 구원 얻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 요절은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11장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한 번 등장하는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합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여호와시라면 속이는 설교, 즉 비진리를 얼마나 미워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장은 구원과 멸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원 또는 생명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 8절, 9절, 19절, 21절, 30절. 그래서 요절을 19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잠언의 각 절들은 우리가 명심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할 경구들인 것입니다. 도표 1. 구원을 얻는 자와 멸망을 당하는 자. 1.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합니다. 19절. 기억. 의와 악, 생명과 사망이 대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가? 가. 본문은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19절 말씀하고 나 6절에서도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는데 다 9절에서는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니은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의란 지식에 근거한 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근거한 의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16장 6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23장 11절라고 한 구속교리에 근거한 의와 지식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굳게 지키는 자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한 3장 21절. 지혜를 지키는 자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한 4장 23절.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8절. 즉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7장 10절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합니다. 9절. 3.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0절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뜻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제의 입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한 생명의 샘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얻어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도표 2.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11장에서도 의로운 자를 9번 8절, 9절, 10절, 19절, 21절, 23절, 28절, 30절, 31절 악인을 11번 3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8절, 19절, 21절, 31절 이나 언급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악인의 삭은 험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합니다. 18절. 기억, 여기서는 삭과 상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삭은 대가입니다. 악인의 수고에 대한 삭은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표 1에서 본 바대로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허무가 아니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여러분들 이를 믿기에 의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의인이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은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2.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합니다. 11절 기억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서 9장 1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 형제 축원 즉 기도로 인하여 이 도성이 진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3. 그러므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합니다. 23절 기억 양쪽에 다 같이 소원이 있는데 의인은 오직 선을 행할 것만을 염원하나 그러나 악인은 진노를 당할 일만을 소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합니다. 7절 4. 11장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고 31절 끝을 맺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기억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고 해설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니은 11장에서는 진노하시는 날 4절 벌을 면치 못할 것 21절 진노를 이루느니라 23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18절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하고 7절 말씀하는데 이는 모두가 종말론적인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도표 3. 뿌려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 1.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합니다. 4절 기억 불신자들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나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경계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의 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니은 그러면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한 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리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날, 죽음을 명쾌한다는 문맥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리 외에 다른 해석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진노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킴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4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25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신 26절 말씀에도 교훈적인 면과 신령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억 교훈적인 면은 문자적으로 구제 미덕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것이 8장 6절 복음이라면 가장 좋은 구제, 궁극적인 구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사도행전 3장 6절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자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가 베푼 잔치에 초대하여 배불리 먹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저주가 있을 것이미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라고 한 말씀을 연상한다는 것은 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3. 그러므로 이 단원의 결론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는 28절 말씀이 좋을 것입니다.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한 30절과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흩어 구제하여야 더욱 부하게 됩니다. 24절 남을 윤택하게 해주어야 자신도 윤택하여 질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것이 뿌려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도표사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1. 도표사는 나머지 성구를 모은 것입니다. 자문들을 주제별로 분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만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합니다. 29절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2.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5절 보증에 관한 문제는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이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얽혔으며 빠졌은즉 잡히게 되었느니라는 6장 2절 3절의 표현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로잡으려 하는가? 음녀 곧 사탄입니다. 만일 무분별하게 보증을 섰다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신앙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보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숨겨놓은 함정, 올무는 모든 분야에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분별력과 지혜를 행사하라는 뜻이 됩니다. 3.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6절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합니다. 22절 잠언서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독한 여자, 근면한 남자, 아름다운 여인 등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존영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한 같은 제사장보다 더한 존영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한 아름다운 여인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겠는가? 그런데 상가지 않는다면 마치 돼지 코에 금거리 같다 하심을 명심하십시다. 성도들이란 또한 외인에게서도 불신자,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한 30절에 대해서 니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한다는 11절에 대해서 디귿 아름다운 여인과 돼지코의 금고리 22절 비유에 대해서 리을 11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